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셨던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젖어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 안으로 뛰어들어갈 때, 그때 그 나라를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해하게 될 때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했던 오해 중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늘 열 문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니야, 잠깐 좀 기다려. 이미 임한 것은 맞는데 그런데 아직 아니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1세기 당시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랜 세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그날, 즉 성경에서 마지막 날, 종말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때가 오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런 날이었던 것이죠.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내세 혹은 오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우리가 착각하는 그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가 오게 되면 펼쳐지게 될 그 새로운 시대를 일컫는 그런 단어들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날이 되면 드디어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곧 정의가 회복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대적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회복,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고 평화가 다가오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소망이 주어지는 그런 날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유대 문헌을 보면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모든 대적들은 완전히 격퇴가 돼서 성지가 회복될 것이다. 즉 가나안 땅이 완벽하게 다시 재건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들어가게 될 그 성지 가나안 땅은 진주들과 보석으로 뒤덮일 것이고 굉장히 이적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보다 약 9마일 정도, 계산하면 14.5km 정도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고지대가 되는 거죠. 모두가 우러러보는 높은 곳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각종 문서들에는 훨씬 조잡한 기대들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땅에는 가장 좋은 의복과 최고급 과자가 자동적으로 생산될 거다. 그리고 밀이 산처럼 자라게 될 것이고,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낫알들을 모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던져줄 것이다. 모든 나무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게 될 것이고, 여자들은 매일 아이를 낳을 것이고, 모든 병약함과 질병 및 상처 입을 만한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다. 그 외에도 뭐 사소한 여러 가지 일상과 맞닿아 있는 그런 기대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그런 내용들로 가득하고 또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기대들과 굉장히 어긋난 하나님 나라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은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시아의 시대에 시작될 어떤 심판에 대해서도 그 심판의 대상들을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또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던, 그러니까 반드시 사라져야 될 존재들이라고 예상했던 그런 원수들조차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괴롭히던 대적들, 그러니까 혈과 육 그 존재인
로마와 이방인들을 원수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히려 인간 원수들은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원수로 사탄, 즉 세상의 악들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방인들만 악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 자신도, 세상의 대안으로 선택되었던 그들 자신도 사실은 악을 도모하는 일에 철저하게 연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폭로를 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누가 메시아의 가족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성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곧 메시아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은 로마로부터가 아니라 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진짜 원수에게 싸움을 걸고 계셨던 거죠. 바로 사탄. 그분은 악인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고치시고 용서하고 화해를 선언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의 날에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믿었던 대대적인 심판은 저 뒤로 미루어져 버린 것이고 오히려 은혜의 해가 먼저 선포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었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설명을 해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단번에 올 줄 알았지 2번 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에이, 이거 아니네. 메시아 아니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처형해 버린 거죠. 바로 이것이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어요. 예수님은 2번 오신다는 거였죠. 초림으로 은혜의 해를 먼저 선언하시고 오히려 재림의 때에 이르러서 대대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궁극적인 그날이 오지 않았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였어요. 결국 우리가 이해를 꼭 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현재 모습은 두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깨어진 세상이 겹쳐져 있는 그런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는 다가왔습니다. 이미 이 땅 전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젖어 있는 세상이 됐어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제는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깨어진 이 세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세상은 오히려 이 깨진 세상이 더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도리어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 그 나무가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거대한 나무가 되겠지만 현재 바라보고 있는 풍경들은 마치 겨자씨를 심고 자라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열 문화 비유가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에요. 주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먼 나라로 떠나세요. 더 이상 육체적으로 그분을 눈 앞에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는 거야? 왜 안 보여? 왜 기도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셔? 평소에 얘들이 그래도 기도도 지금도 되게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막 그런 고백들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얘네들이 가끔 기분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얘네들이 맨날 그런 소리를 해요. 뭐야, 하나님 사실 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 죽었잖아. 사실은 부활 안 한 거 아니야? 대체 어디 계신 거야? 막 이런 얘기도 막 해요. 하여간 이런 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긴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희미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분은 마치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역사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가는 동안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까? 아니잖아요. 불의한 자들이 정당한 형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 그런 일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우리가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화가 나는 이유가 전부 그것 때문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다시 돌아오고 그 사랑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해주면 호구 잡히는 일이 벌어지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하게 되잖아요. 또 정직한 태도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손해볼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적당하게 속이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처럼 여겨지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젖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하다가도 문득 일상을 살다 보면 현타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야속하게 먼 나라로 떠나시면서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13절을 보세요.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과연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현재 눈앞에 안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혹이 생겨납니다. 그게 무슨 유혹인가요? 바로 이 세상에 만연한 거짓 왕들, 다른 권세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14절을 보면 누군가는 이 통치자를 싫어하고 왕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맡겼는데 원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다른 왕들 누구입니까? 아마 가장 강력한 것은 분명 돈일 겁니다. 훨씬 더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돈 그 자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확신마저 들지도 모르죠.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거 말입니다. 단순하게 얼마나 더 많이 벌기를 추구하느냐 그런 문제만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저 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문제는 심각해지죠.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보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남편이 계속 분노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에 계속 붙어있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30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 정말 대충 보고 있었는데도 300만 원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핵심은 이거였어요. 가정에서 쓰는 돈을 딱 300만 원 이하로만 맞추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싸우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300만 원 맞추는 거를 못 해내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다,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 사람은 돈에 행복을 걸고 있었어요. 그래, 딱 300만 원만 쓰자.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근데 과연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실제로 제작진이 카드 명세서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공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미 대략 평균적으로 300만 원까지만 쓰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말하는 300만 원의 행복 이론은 신기루에 불과했던 거고, 정작 진짜 문제는 전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여 있고, 돈이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돈에 모든 것을 걸고 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돈만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왕처럼, 신처럼 따르고 있는가, 과연 무엇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가를 보려면 그저 고백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또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도 속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거기에 우리가 진짜로 왕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폭력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강제로, 힘으로 해소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마 집에 그 가부장적인 남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남성이 따르는 왕은 아마 힘과 폭력의 왕일지도 모릅니다. 목소리를 키우고 힘을 사용해서 두려움을 주고 강제로 통제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그렇게 해서 평화를 누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따르는 주인은 바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연약함을 자기 힘으로 사용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약함을 곧 강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능자가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 앞에서 그저 손을 내밀어서 굴복당한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힘과 폭력을 쓴다고요? 다른 왕을 섬기는 게 분명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회피하는 모양을 선택하기도 해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의 긴장 속에서 그냥 도피를 택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무서우니까 그 깨진 세상은 내가 발 들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학교도 기독교 학교만 보내고 취업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회사만 취업하려고 하고 그냥 숨겠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런 사람이 오늘 비유의 세 번째 사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20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가요? 21절을 보면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종은 주인과 외관상으로는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정작 주인에 대한 어떤 신뢰도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실제로 자기 주인이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주인이 얼마나 선한지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종은 지금 하나님이 전혀 공의롭지 못한 주인이라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의 긴장 속에서 그냥 그분을 그런 분으로 자기 맘대로 단정 지어버렸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그냥 회피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도 기독교에 몸담은 채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백과는 다르게 자기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소속과는 다르게 주인을 오해하고 그래서 그 주인을 모욕하는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언젠가 우리의 왕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성실하게 따르던 이들은 칭찬을 받게 되고 놀라운 다스림에 함께 참여하게 되겠지만 다른 왕을 선택하거나 주인을 오해한 사람들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이 긴장 속에서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이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 대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염두에 둘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적어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전까지는 끝까지 모든 상황들이 나 자신도 그렇고 내가 하는 어떤 일들도 그렇고 전부 다 불완전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도덕적인 면들이 발전을 하고 우리의 인격이 어떤 탁월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또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개혁을 하고 쇄신을 하고 점점 더 조금씩 더 아름다워지고 멋지게 성장하고 또 사역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여전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 역시도 일부분일 것이고 누군가가 누리는 구원의 은총 역시도 여전히 불완전할 겁니다. 책을 통해서 알게 된 한 형제는 그 친구가 진실한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지만 자기 안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제거하는 것이,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형제가 하는 너무나도 멋진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남은 평생 비록 너무나도 불편한 동행이지만 저는 우울증과 함께 그래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출범한 정도만큼만 오늘의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그 나라가 아직 실현되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여전히 맛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함을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게 될 때 절망에 빠질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서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부로 무언가를 이상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늘 기쁨과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망하겠지만, 그렇게 또 소망해야 되지만,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침은, 우리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현 시대, 이 깨어진 세상을 끊임없이 깨어서 분별하고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고 예배도 다 드리고 심지어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있다고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설교를 듣고도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지 않을 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도 이 세상이 얼마나 성경과 다른 세상인지, 얼마나 다른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순식간에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바쁘게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스스로 전혀 방탕과는 나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또 많은 목사들도 매일 엄청난 양의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매주 적어도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해내면서 스스로 자기가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방탕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모든 삶은 곧 방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열심을 아무리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방탕에 빠지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목회의 핵심이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게 만들고 교회에서 몇몇 봉사하는데 그냥 이렇게 유지시키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만드는 일, 주가 맡기신 그 성도 각자가 각자의 몫을 마침내 해내게 만드는 일, 그 일에 천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의 할 일이죠. 근데 그런 소망과 그런 목표에 집중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물론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물론 있는다 해도 그 안에 담겨있는 동기와 본질, 그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그저 방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들려주고 있는 지배적인 이야기가 뭔지, 내가 얼마나 거기에 동화되어 있는지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자신의 생각의 흐름이, 내 동기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다시 분별하고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스스로도 본인이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고민하면서 깨어있으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려고 시도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성찰하는 법들을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를 살아내는,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긴장 속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끝까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고, 이 재판관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그 청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반문합니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선한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과연 듣지 않으시겠냐고 말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도 마치 과부가 겪고 있는 그런 현실과도 같습니다. 이미 왔는데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 너무너무 가득하죠. 마치 불의한 통치자가 여전히 다스리는 것처럼 온갖 불의와 악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하고 있는 다스림과 다른 종류의 다스림을 요청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과연 누구를 따르는지, 우리가 과연 어떤 분을 왕으로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이 얼마나 반대인지를 선포하는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데이비드 웰스가 말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짓 왕들에 대해 반역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체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 한가운데 펼쳐진다고 해도 절대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든 현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현실을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원래 그런 거야. 다 예상했던 거야 뭐.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 앞에서, 고통 앞에서, 좌절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반대로 나아가는 모든 현상 한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소리를 높여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막아주십시오. 전쟁을 멈추게 하십시오. 저 불의를 막아주십시오.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압제당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저 망가진 인격을 고쳐주십시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마치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기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경쟁사회인데 잘 못하면 망하는 게 당연한 거야. 실력이 없으면 굶는 거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신앙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해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긴장 한가운데서 그냥 체념해버리고 기도를 멈추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시다. 그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불신앙인가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체념하고 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외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비록 고통스러운 현장이지만, 깨어진 세상이지만, 긴장 속에 있지만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세상을 반역합니다. 돈에 대한 모든 생각에 대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나는 반역합니다. 성공에 대한 모든 관념에서 나는 반역합니다. 이 땅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폭력에 대해서 저는 반역합니다. 이 땅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반역하오니 주여 일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라도 그것을 들어주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선한 재판관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분이기 때문이죠. 마침내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만드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긴장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지만, 끝까지 그가 부탁하신 그 자리, 우리에게 한 문화를 맡기시면서 이곳으로 너의 할 일을 하라고 외치신 그 부탁하신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낙오 없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그날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깨어서 분별하시고
낙심 없이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